오늘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한국 뉴스에 보니까 말하자면 장학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학선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세 사건인데요. 세 사건의 앞 글자, 중간 글자, 마지막 글자를 가리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장자연 사건이 있었지요. 1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만은 이 장자연이라고 하는 분은 연예인 초년생으로 온갖 사회 지도층과 권력층들에게 이 성접대를 강요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아직까지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중간에 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전 법무부 장관이죠. 이분이 건설업자의 사장의 별장에 들어가서 여성들을 성폭력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마지막은 이 한국의 아이돌 등과 관련해서 클럽 버닝 선 사건, 이 세 사건을 가리키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들 모두를 보게 되면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권력의 남용이 있지요. 힘 있는 자들의 남용, 부패, 또 그 안에는 이제 폭력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또 마약에 탐닉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성 관련해서 이 부패한 어떤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조금 전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러한 사건이었더라고요. 중학생 4명이 한 친구를 이렇게 말하자면 불링을 하게 되는데 괴롭히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도망가지 못하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몇 시간을 거쳐서 계속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폭력을 당한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서 투신 자살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큰 중형으로 선고되어지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그 유력한 모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사주의 집안에서 그 집안에 이제 4명의 아들, 딸, 자녀가 있게 되는데에 자기를 낳은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지하에 감금하고 학대를 하고 또 신체적인 위해를 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했지만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들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은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언급된 이 말세의 징조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말씀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 디모데후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패부를 시험하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고 영적인 각성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로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과연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에,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우리도 알지도 못하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세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시니까 이 말세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게 말세예요. 말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the last days예요. last days.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마지막 날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마지막은 언제냐면 주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그 시기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he last days of the last days.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는 두 개의 시대가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이미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의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평화의 상태고,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듯이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확실하게 주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는 두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시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초두에서 이야기했던 한국의 그 어두운 현실과 그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부를 51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런 탄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과 삶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우리나라 말에서 어원이 근원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지요. 사람은 어떤 게 진정한 사람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사람은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사람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고백하자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됨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그 사랑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문이 2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분 4번 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사랑이 그 원동력이 되거든요. 이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말세의 징조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말세의 타락한 특징들은 모두 어그러진 사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데, 그 사랑의 본질이 어그러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이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누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어그러지니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어그러진 사랑 중에서 제일 먼저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교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랑은 충족되지 않는 탐욕이며 증오할 만한 구두쇠이며 깊이 감추어진 허위이며 원한에 찬 악행이며 범죄의 역사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자기 사랑은 인간의 가장 내면에서 감추어진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본성에는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래요. 각기 제 길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기적인 사랑의 본성에 따라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은 다 자기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일만 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자아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길, 소욕대로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늘 자의적이지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늘 추구하게 되지요. 자화자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과실해요.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머지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에 나머지 것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거기에서부터 다 흘러나오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빠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의 뿌리는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랑할 존재가 여러분 재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삶 속에 재물보다 이 돈에 대한 유혹과 욕심과 돈에 대한 탐욕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세기 교부인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황금, 이윤, 토지에 대한 탐욕이 중독될 정도로 심해지고 나면 하늘나라에 관한 생각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황금에 눈이 멀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고 토지, 땅에 대한 탐욕이 그 눈을 가리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죠.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던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물질, 그 재물이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기적인 사랑에 매몰된 사람이었고 돈을 따라간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성욕에 빠진 사람이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돼서 나중에 그가 그의 삶을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내용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그게 여러분 유명한 confession이라고 고백론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론은 1권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의 집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영혼의 집이 너무너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집이 너무너무 좁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집이 너무나도 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편하도록 내 영혼의 집,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 추한 영혼의 장소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치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1권 1장에서 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인용되는 그 표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표현되는 그 구절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 보시면은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쾌락주의에 빠진 거지요. 이게 왜 빠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지 못하면은 왜 그래요? 인간은 믿지 않든 믿든 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져요. 공허감을 느껴요. 헛헛함을 느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쾌락은 우리로 그것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탐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 짓는 자리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성에 탐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그 성의 수단이 되고 도구화가 되면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욕망의 정점이 바로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그 부정적인 사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쾌락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의 탐닉에 빠지게 되면은 뭔가 중요한 가치들을 잊어버리고 훼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감각과 우리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막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기쁨만 준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감각에 감정에 기쁨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을 거치지 않는 부활주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면서 세상의 어두움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단의 영에 미혹된 사단의 종들, 하수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빛과 같은 얼굴로 우리 안에 쑥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 채로 가만히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한다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좀 여자라고 해서 참 죄송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문화적인 코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 그 여자만 여자이겠어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에 매몰되어 있고, 이기적인 사랑에 매몰되어 있고, 재물의 어떤 사랑에 매몰되어 있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본문의 여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적인 욕심에 금세 끌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금세 끌림받는 거예요. 그 유혹에 확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 결국 죄를 중히 지게 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을 중요한 가치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항상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대표자를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얀네와 얀브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한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존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활약한 술객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 주술객들이 역시 술수로 기적을 벌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의 기적은 사람의 눈을 가리는 속임수고 거짓된 것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당연히 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그럼 무엇인가? 우리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전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전제품은 이 저온온 코드가 있잖아요. 이 저온온 코드를 꼽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움직이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기밥솥에서 밥을 맛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쌀도 물도 씻어서 다 넣어놨어요. 근데 저온을 끼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원의 접속이 돼야 돼요. 접속이.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강히 심히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접촉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이제 생명력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처럼 자기의 사랑에 빠지고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버리고 돈과 재물의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쾌락에 빠져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줄이 끊겨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서 이 시대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미혹의 영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를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물리게 만들어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멀리하게 만들어요. 이에 대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필립 야콥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때에 경건한 성도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는 중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함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건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머리에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지식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일, 체험하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경건 생활의 목적이고 경건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소원, 내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서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내 가운데 인치소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 코스메틱이에요. 코스메틱이 무엇이죠?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화장품, 코스메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화장품을 우리가 왜 얼굴에 이렇게 바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얼굴에 질서를 잡혀주는 거예요. 우리 그 얼굴에 아름다움을 잡혀주는 거예요. 뭐 평소에는 무질서한 얼굴이던가요? 그러면 아무튼 화장품을 바르면은 우리 얼굴에 질서를 쫙 잡혀줘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을 아무리 덕지 발라도 우리의 영혼의 질서는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아름다움으로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질서, 우리의 영의 질서,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돼.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우선순위가 온전히 서 있고 잘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 질서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질서가 잡혀져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과 같아요.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평강을 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장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길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과 접속되는 거예요. 접촉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죠.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되뇌이던 되새김질하던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혼탁한 영적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삶의 어느 현장이든 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두선 목사님의 시 가운데에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그대 거기 있네. 내 가슴 속엔 그대를 담는다.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그대 거기 있네. 나는 그대의 존재로 가득 차있다. 그대가 누구겠어요? 어느 곳을 바라봐도, 어디를 가도요, 내 가슴 속에 예수를 담는다. 그대의 존재, 예수의 존재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말 혼탁한 시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